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저녁 식사도 준비하지 않고 건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탁 잠가버립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이 그 아내의 방문 앞에서 매달립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애들이 배고프대. 나도 배고파. 이게 착착 달라붙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묵묵부담인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기발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요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암송하느라 끙끙대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문에 대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낭독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그럼하게 말씀을 암송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방 안에서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응수를 한 거예요. 결국 이 두 부부가 그 말씀 때문에 동시에 웃음이 터져서 문을 열고 나와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고 넘길 수 있는 이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화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다툼이, 상처가, 아픔이 변화해서 웃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재송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재송교회가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한번 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과 또 내 자아의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역설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선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멈추게 만드는 그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고통일 뿐이지만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일평생 평탄한 삶, 만사 형통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뭘 해주지 않아도 잘 되어가고 승승장구하고 대학에도 척 붙고 사업이 대박나고 늘 강건한 삶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댁의 제사 문제 때문에, 또 술과 담배 문제 때문에 남편의 핍박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좀 더 잘 해보려고, 나는 좀 더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롱뿐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말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그 이유만으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을 두고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터이니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의 삶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다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다 승진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속을 지나가야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금이 순금이듯이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겪는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영광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인내하며 버텨낸 그 시간, 그 감당한 고통은요,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댁에서의 핍박, 직장에서의 불이익,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을 인정하셨다는 증거고요, 그 과정은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 모두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이 고난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당시에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위협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 이사야 8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CCC에서 가르쳐주는, 제시하는 복음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네 번째 사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큰 원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 큰 원 안에 있는 그 의자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 있는 그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밖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자주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규칙적이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때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를 잘 못 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자기가 아는 길이 나오면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습니다. 이것은요, 내비게이션을 참고만 하는 것이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조수석에 계세요. 운전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요,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은요,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로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로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요, 세상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배의 주인 되시면 그 배는요, 그 어떤 폭풍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배는요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는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라는 이 단어는요, 군인들이 전쟁을 대비하시듯이 철저히 갖추는 거예요. 군인들이 언제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용해야 될 무기를 매일 손질하고, 그 무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했을지 매일 훈련하고 몸을 단련하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듯이 우리도 늘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무엇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보니까 이 인형이에요. 그 인형에 그 가슴을 이렇게 꼭 누르니까 누를 때마다 그 인형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I love you. 또 누르면 I love you. 그 인형은요, 찌르기만 하면 I love you.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르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한번 옆에 분들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저와 여러분들 옆에 다가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궁금해서, 이런 말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미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늘 기쁘지? 저 사람은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늘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아, 정말 궁금하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와, 교회 가니까 정말 좋은 게 많아. 와, 교회 문화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요,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랑 똑같거든요.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분내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도 다른 것이 없으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이거요? 우리 교회 표어고요. 2025년도 표어고.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제가 2026년도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재성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그 소망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위해 훈련을 거듭하며 늘 준비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늘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해서 양육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서 이 복음의 칼을 예리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 성도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단순하게 도덕책에 나오는, 그 도덕책에서 배우는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복된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양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작용되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아무리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한 젊은 형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읍내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형제님입니다. 형제님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 슈퍼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팔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신경이 쓰는 물건이 바로 반찬거리와 음식 재료 같은 그런 식품이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요, 음식이라서 제 시간에 팔지 못하면 자꾸 상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팔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이 형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게를 누군가에 맡겨놓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두부 한 모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부는요, 유통기한이 조금 넘어가지고 나중에 처리해야지 하고 한쪽으로 치워뒀는데 그만
그 형제를 대신해서 가게를 맡고 있던 분이 그 두부를 팔았던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뭐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이 형제의 마음은요 편치 않았던 거예요. 혹시 그 두부를 먹고 배탈 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잠시 가게를 봐주신 분께 물었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이 두부를 사신 분이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더랍니다. 다행히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 형제님은요, 새 두부를 가지고 직접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새 두부를 드리고 유통기한이 넘은 그 두부를 받아와서 버렸다고 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형제를 보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꼭 그럴까지 해야 돼? 두부, 그래서 자기가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 형제가 왜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그 일을 처리했을까요? 그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창조된 신앙 양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음식 재료들이나 식품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조금 넘긴 것은요 모른 체 하고 그냥 팔았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가끔은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쉽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야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점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려서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 팔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꾸 버리게 되고 결국 손해를 입게 되더랍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이요, 그 양심적으로 장사를 했을 때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는 그 기쁨은요,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유별나 그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겠어? 라고 핀잔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님은요, 당장의 이익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6절에 말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처음에는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비웃던 세상도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손을 보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그들도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라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즉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은요, 믿음이 파산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이라는 배는 파손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배는 가라앉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에서 비방한다면 우리는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것은 결코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이너스를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상급으로 쌓이는 거룩한 투자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조롱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바보 취급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왕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주인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선한 양심으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